말씀의 제목은 에브라임의 멸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 나라 이제 역사를 보면 한 나라가 세워지기도 하고 멸망되기도 하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우리가 교훈을 얻는 것 중에 하나가, 나라가 멸망되는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 중에 특히 강대국, 외부에서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는 그런 강대국들이 멸망하는 그런 상황들을 보면 대부분 내부의 부패 속에서 이제 멸망하게 되죠. 로마도 사실은 외부의 공격을 막을 수 없는 힘이 막을 수 있는 힘이 없었던 것이 아니고, 내부에 너무 부패하다 보니까, 특별히 이제 그 부패함은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부패함이 이루어집니다. 그 부패함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물질의 풍요로 인한 도덕적 해이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한 나라의 지도자들이 그야말로 돈을 가지고 흥청망청 쓰고 음란하게 지내고 도덕적인 부패함들을 가지고 있다면 이제 그 나라는 망하겠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교회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사실 처음에는 순수하고 깨끗하게 초대교회가 출발했지만, 교회가 어느 정도 돈이 생기면서 교회는 부패하고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콘스탄틴 황제가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한단 말이에요. 그야말로 기독교를 다 믿으라 그랬어요. 우리나라 국교는 기독교다 이렇게 얘기한 거라 마찬가지입니다. 그 전에는 기독교가 공식 종교가 되지 않고 핍박받고 멸시받고 조롱받는 그런 종교였어요. 불과 몇 대 전만 해도 그냥 예수님을 믿는다는 자체로 사자밥이 되었고 또 화형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왕이 전쟁에서 십자가를 보면서 그 십자가로 자기가 승리를 하죠. 그러니까 그 왕이 이제 그 기독교를 국교화하듯이 그렇게 공인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그 당시 역사를 보게 되면은 기독교인에게 세금 혜택이 주어지고요, 세금 면제가 주어지고, 기독교인들이 출세를 할 수 있는 하나의 좋은 루트가 됩니다. 그 전까지는 핍박과 고난의 어떤 상징이 기독교였다면, 이제는 콘스탄틴 황제로부터 시작해서 출세 가도를 달리기 위해선 뭐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독교를 믿어야 되는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그렇게 되면서부터 이제 어떻게 되냐면 교회사적으로 보면 중세로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초대교회, 그 다음에 중세사입니다. 그래서 암흑기를 자그마치 1000년을 보내는데요. 왜 암흑기라고 얘기하냐면 그때가 교회가 가장 타락한 기간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가 돈이 생기고 교회가 이 세상적으로도 세상에 힘을 얻게 되고 그야말로 권위를 얻게 되고 권세를 얻게 되고 세상 가운데서 기득권자가 돼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교황하면, 기독교의 최고 수장인 교황하면 여러 나라의 왕들도 굽신하는 그 정도의 권세를 갖는 그런 위치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타락하고 교회가 병들고, 그리고 급기야 교회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적인 그런 역할들을 감당한 것이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를 이제 여러 명으로 보긴 하는데요. 콘스탄틴 황제가 가장 적그리스도라고 보는 학자들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가 부패하게끔 하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거예요. 어떤 부패함이요? 이제 더 이상 핍박도 없고 더 이상 고통도 없고 더 이상 핍절함이 없이 더 풍요로운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 그런 형태가 돼서 점점 교회가 타락된 것이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는 핍박 속에서도 그 복음은 죽지 아니하고 곳곳마다 들불처럼 생명력을 이끌면서 부흥을 이끌었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교회가 더 이상 세상 가운데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해요. 제가 뭐 좀 공사할 일이 있어가지고 어떤 분이랑 얘기하는데 이번 주에도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목사들은 다 부자인 줄 알았대요. 저보고 물질, 돈에 대해서는 별로 걱정 안 하지 않으세요? 목사님이시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속으로 그걸 다 하나님께 맡기니까 별로 걱정 안 하면서 그렇게 그렇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야죠. 그랬더니 그분이 이제 제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게 아니라 집에 돈 많지 않으세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대다수의 목사님들은 사실은 가난한 상태에 있다고 얘기를 했지만 잘 안 믿더라고요. 안 믿겨지는데요. 그러니까 매스컴에 나오는 그런 목사님들, 특히 여의도 순복음교회나 사랑의 교회나 이런 교회들을 보면 정말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대재벌 중에 재벌이지. 그래서 자기는 모든 목사님들이 그런 걸로 생각이 든대요. 잘 안 믿겨진대요. 제가 거짓말하는 것처럼 느껴진대요. 그래서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볼 때 지금 교회가 물질적으로도 굉장히 풍요로워서 건물마다 짓고 막 기도원 짓고 막 얼마나 돈이 많으면 교회에다 건물을 그렇게 투자하고 그런 것이 아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바라볼 때 믿는 사람이라 해서 더 깨끗한 것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그렇게 다 부족한 자들이지만 이미지가 그렇게 형성이 됐어요. 왜 그럴까요? 지금 이 한국 땅은 교회들이 너무나 풍요로움 속에서 그렇게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던 그 이소영 집사라고 이제 이 교회를 떠나서 저기 안산 동산교회를 갔는데 자기는 6개월 동안 잤대요. 9월 달에 갔는데 9월 달에 가면 이제 좀 선선해질 때잖아요. 10월 달에 10월 초쯤에 이제 거기를 갔는데 좀 지나니까 발 밑에서 히터가 나오기 시작하더래요. 히터가 쫙 깔리니까 너무너무 졸린 거예요. 아주 너무너무 따뜻하니까 밖에서 춥게 있다가 교회를 딱 들어왔는데 너무너무 따뜻한 거예요. 막 샥 하니까 졸음이 그냥 쫙 오면서 너무너무 편하게 자고 온다고 6개월 동안을. 그래서 너무너무 자가지고 본인이 안 자려고 집 앞에 있는 조그만한 교회로 옮겼다고. 그런 농담 반 진담 반이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시스템 자체가. 제가 다녔던 지구촌 교회도요, 무슨 오케스트라 공연 보러 오는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그냥 쫙 가면은 막 잔잔한 음악이 흘러넘치고 아름다운 선율이 흘러넘치고 좋은 음향 시스템하고 이 비디오 하나가요. 저 비디오 카메라 있잖아요. 우리 여기 달려 있는 거. 이걸로 제 설교 영상이 나갑니다. 여러분 아무도 안 보지만 제 설교 영상이 나가요. 저거는 저희 집 결혼할 때 산 그 결혼 예물입니다. 저걸로 이제 우리 때는 디카 이런 것보다도 저거였어요. 한참 후에 때 이제 디카가 이제 막 나오고 그랬는데 저걸로 우리 결혼식 그 신혼여행도 다 찍고 다 그랬는데 저거 얼마 안 해요. 지금 하면은 한 20만 원이면 살래나요? 근데 지구촌 교회 그 제가 다녔던 그 교회는요 카메라 하나가 얼마인지 아세요, 여러분? 저런 카메라 하나 우리 방송 쪽에 일하니까 아마 알 수도 있어요. 카메라 한 대가 2억입니다. 2억. 그게 몇 대예요? 왜? 목사님을 아주 선명하고 깔끔하게 찍어야 돼요. 정확하게 코털 삐져나온 것까지 정확하게 찍어야 돼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이 물론 그것이 뭐 불필요하다, 필요 없다 이렇게 볼 수는 없겠지만 교회가 풍요로워지고 무엇인가 풍성해지다 보니까 그렇게 타락되어져 가는 것이 아닌가, 영향력은 상실되어져 가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점점 교회가 망해져 가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에브라임이라는 지역 자체가 북쪽 이스라엘인데요. 북쪽 이스라엘은 10지파가 형성이 돼가지고 나라를 세웠는데 그 10지파 중에 가장 영향력이 있었던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요셉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아마 돈이 많았는지 어쨌는지 이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북쪽 이스라엘이 되는데 북쪽은 남쪽보다도 훨씬 더 비옥한 땅이에요. 그야말로 우리가 가나안 땅 들어갈 때 하나님 뭐라 그러셨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땅은 굉장히 비옥한 땅으로서 이제 그 기름진 땅으로 이렇게 여겨졌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땅은 좀 분지로서 위에 있었는데 그 땅이 가장 비옥한 땅, 그 땅에 이 북쪽 이스라엘은 수도를 세우고 그렇게 나라를 형성했던 것이에요. 그 부분이 이제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한번 보세요.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요 세자나에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 그러니까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 이게 사마리아 성입니다.
그러니까 그곳은 풍요로움이 굉장히 많았던 그런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물질적인 풍요로움이 많다 보니까 그것으로 인하여서 많은 교만함들이 쌓여진 것이에요. 특별히 북쪽 이스라엘에는 그 남쪽에 세워졌던 솔로몬이 세웠던 예루살렘 성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왕들이 겁을 낸 거예요. 이 북쪽 사람들이 신앙심을 찾아서 남쪽으로 자꾸 내려갈까 봐. 그래서 남쪽 그 맨 끝단에 있는 베델이라는 곳에다가 성을 하나 세우면서 단상을 하나 세우면서 그것이 큰 유명한 그렇게 산당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저 끝에는 단에다가 그렇게 또 큰 산당을 세우고요. 그러니까 신앙 자체가 굉장히 변질되어진 상태죠. 자신들의 편의에 의해서 편리함 속에서 그냥 믿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 거기다가 물질적으로도 풍요로워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있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있었지만, 이들의 신앙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기복적이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희석된 굉장히 자유롭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오늘날 대형교회가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대형교회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실제로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대형교회, 이제 우리 교회 그 탁구성교회 김일승 집사님이 계신데요.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분이 한국말을 하는 것으로 인하여 많이 놀라셨던데, 사람들이. 저도 처음에는 깜짝 놀랐어요. 근데 한국인입니다, 그분. 예. 근데 이제 그분이 그래요. 본인 교회가 1,300명 정도 되는데 너무 신앙생활이 편하다는 거예요. 뭐 너무 편하대요. 그러면서 개척교회는 힘들다고, 교인들이 뭐 할 일도 많고 해야 되니까. 근데 본인이 안수 집사인데도 불구하고요, 너무 편하게 자기는 다닌대요. 수예배 금예배 안 다니고, 그리고 뭐 주일날도 어쩔 때는 빠지고, 그래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것을 뭐 자랑스럽게 얘기하지는 않지만, 비교해서 제가 개척교회 성도들은 참 힘들어요.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본인을 포함해서 대형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편하게 신앙생활 한다는 것에 대해서 본인이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북쪽 이스라엘의 사람들의 신앙의 상태, 그리고 또 경제적 수준의 상태가 그래요. 특히 대형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돈이 더 많아요. 작은 교회에서는 부자 오면 어떻게 될까요? 지난주에 어떤 분이, 우리 교회 어떤 분이, 제발 우리 새빛교회 부자가 좀 왔으면 좋겠다는데 부자 오면 거부감 들 것 같아요. 저는 부자가 오면 거부감 들 것 같아요. 그 사람 타켓으로 막 설교할 것 같아가지고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한 사람 타켓으로 설교하면. 근데 실제로요, 대형 교회는 부자들 엄청 많습니다. 물론 사람이 많으니까 그 안에 부자들이 많은지도 모르겠지만, 부자들이 많다 보니까요, 진짜요, 뭐 돈이 너무나 넘쳐나요. 제가 그 지구촌교회에 있었을 때 그 우리 주일학교 한 번 수련회 가면요, 쓰는 돈이 한 1억 5천 돼요. 한 번 5박 6일 수련회 5박 6일도 아니죠. 3박 4일 수련회 가는데 한 1억 5천 정도 됩니다. 정말요, 방송국에서 하는 미니 올림픽보다 훨씬 더 멋지게 해요. 돈으로 다 돼요. 세트도. 세트장을 막 만들어 버립니다. 다. 폭죽을 터뜨리는데, 제가 폭죽 담당이었는데 폭죽을 터뜨리는데 거의 1,000만 원가량 씁니다. 파파파파 폭죽 터뜨리는데.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멋있는 폭죽이 터지는지. 그런데 건강한 교회라고 소문이 나 있어요. 건강하고 또 사회 가운데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로 소문이 나 있습니다. 근데 지구촌 교회뿐만이 아니라 대형 교회, 뭐 10,000명 이상 되는 교회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여러분은 깜짝 놀라지만 그냥 당연한 예산 그 집행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이 보실 때 이 북쪽 이스라엘이 딱 그와 같은 거예요. 신앙도 자기들의 편의에 따라서 베델에다가 단에다가 또 곳곳마다 가까운 지역 높은 산에다가 산당 세워놓고 그냥 거기서 대충 예배 드리면 되는 거예요. 내 편리에 따라서. 내가 이번 주에 가고 싶으면 가고 가기 싫으면 안 가고, 어디든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까요? 라고 하는 기본적 논리 속에 오늘은 이 교회 가고 내일은 저 교회 가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해놓은 장소에 가야죠. 왜 마음대로 자기가? 그럼 집에서 드리죠. 들어놓어서도 예배하죠. 들어놓는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 안 보십니까? 그러니까 너무나 편리주의에 따라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막 정해요. 실상은 자기가 어딜 가고 싶은 거지, 하나님 어디 계시니까 난 놀러 가서 거기서 예배 드렸으니까 난 됩니다, 이게 아닌 거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예배 드린 것이 잘못됐거나 놀러 간 것이 잘못됐거나 이 두 부분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런 편리주의가 잘못된 거죠. 편의주의,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런 편의주의. 그것이 북쪽 이스라엘에는 아주 편만하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각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발 산들마다 그냥 지어놓은 산당들 다 싸그리 없앴으면 좋겠다. 이쪽에 가도 산당, 저쪽에 가도 산당, 아무 데나 가서 편리한 데로 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장소. 거기다가 그냥 물질이 너무나 풍요로우니까 이스라엘은요, 북쪽 이스라엘은요, 이 많은 물질을 가지고 주변 국가들과 교역을 하면서 물질을 가지고 거래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보호하심이 아니고 물질이 풍요로우니까 물질이 자기를 보존해 주는 그런 상태에 있었던 것이죠. 그 북쪽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요 쇠잔에 가는 꽃 같으니 화가 있을 거다. 너희들 그렇게 살지만 너희들 화 있을 거다. 그러면서 2절 보세요. 보라, 주께 있는 강하고 힘있는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광풍같이 큰 물이 넘친같이 손으로 그 면류관을 땅에 던져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강한 폭풍같이 우박같이 큰 홍수와 같이 그 머리에 심겨진 그 기름진 영광스러운 그 면류관을 빼가지고 땅에 집어 던져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떻게 보면 비록 물질이 없고 비록 연약하지만 또 그런 연약한 환경이기 때문에 더 주님을 섬기고 따르지 않겠어요? 주님에 대한 갈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밖에 바랄 게 없습니다. 돈이 없으니까. 주님밖에 바랄 게 없습니다. 다른 어떤 힘이 없으니까. 외세의 침략이 들더라도 돈으로 다른 사람과 동맹을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풍요로움 속에서는 결국 패망케 된다. 세상의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신앙도 마찬가지다. 그래서요, 사실은 물질의 풍요로움이 우리에게 혹 주어질 때 그것을 흘려보내는 연습들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물론 어떻게 보면 절대적 빈곤 가운데 처해 있을 때 어느 정도 절대적 빈곤을 해결할 수 있는 수익까지는 우리가 용납하지만 이제는 좀 부유한 것 같아 라고 할 때는 흘려보내는 연습들을 좀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살아남기 위해서. 역사적으로 보면 내부의 그런 부패함들이 결국 한 나라를 망하게 했듯, 또 역사적인 신앙의 상황들을 보면 그런 신앙들도 결국 물질의 풍요로움 속에서 타락하고 그리고 쇠잔에 가는 것을 보면 우리도 혹 다 부유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효수 형제가 100억을 버는 게 꿈이었다는데 100억 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러나 100억 버는 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1000억이라도 우리가 벌을 수 있죠. 그것을 잘 흘려보내고 잘 선용해 갈 때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통로가 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나 그만큼 위험 요소는 큰 겁니다. 고도 비만이 훨씬 더 병에 걸리기 쉽듯 물질의 풍요로움을 내가 많이 갖고 있으면 갖고 있을수록 신앙적으로 병들기가, 신앙적으로 타락하기가 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경계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로 너무 부하게 하지 않게 해주세요. 얼마만큼? 타락할 정도의 부를 주지 마세요. 오히려 내가 타락할, 내 돈을 컨트롤할 수 없다면 나는 오히려 검소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가난을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들이요, 얼마나 그렇게 교만하냐면요, 이렇게 돈이 많으니까 이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듣지 않습니다. 어떤 가르침들을 받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9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그런 교만한 자들이 이른다는 거예요. 그가는 이제 그 이사야인데요. 이사야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려는 거야? 누구에게 도를 가르치려는 거야? 젖 떨어져서 품을 떠난 어린 아기한테 그렇게 얘기하려고 하는 거구나. 그러면서 비아냥거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혀 그들이 듣지를 않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12절에 이제 그것이 나오는데요.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였으나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듣지 아니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뭔가 갈급하고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뭘 듣게 돼 있죠. 모든 것이 완전하고 풍요로운 상태에서는 잘 안 듣는다 이거예요. 물론 그것이 외형적인 것뿐만 아니라 심적으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자기로 꽉 차 있게 되면 듣지를 않아요. 교만한 거죠. 그러니까 교만의 가장 큰 특징은 듣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가 돼버렸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 왜 그렇게 얘기를 하고 끊임없이 얘기를 했는데도 듣지를 않느냐. 그런데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것을 이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주 재밌습니다. 12절 보세요. 10절부터 읽어볼게요. 10절.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하는도다. 이게 뭐냐면 비아냥거리는 겁니다. 야 그만 얘기하라는 거예요. 경계를 더하고 경계에 경계를 더하고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또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가져와서 저기서도 조금 가져와서 좀 그만 얘기하라는 거예요. 나 괜찮다는 겁니다. 그만 좀 얘기해라. 도저히 못 들어주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줬을 때 어떤 상황이 연상됩니까? 안다고. 그 얘기 모르지 않아. 그만 얘기해. 하지 마. 그러니까 아는 체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겁니다. 그 말 알거든? 여러분 주변에 혹시 이런 사람 없어요? 그 사람이 지금 교만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뭔가 신앙적으로 좀 얘기하려고 하면 알거든? 그러면 뭔가 지금 그 사람 상태가 있는 거예요. 차라리 신경질 내고 막 이런 사람은 그래도 좀 겸손한데요. 아주 거만하게 야야야 젖 먹는 애기한테나 해줘라. 나는 커가지고 그런 거 다 알거든. 나는 다 알아. 네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이 사람들이 아주 거만하고 교만한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은 곧 심판이 다가온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물론 곧 심판이라는 여기 개념의 그날은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 때 완성되는 거기 때문에 뭐 내일 된다 모레 된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땐 곧 그런 심판들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재밌는 게요. 하나님께서 똑같이 그들의 어떤 말들을 인용하시면서 그렇게 심판하시겠다 하십니다. 13절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13절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붙잡히게 하시리라. 니들이 그렇게 듣기 싫다고 하는 소리 그만하라는 소리 내가 그거 그대로 또 할 거다. 그리고 너희들이 듣기 싫은 너희들이 다 아는 체 하는 그걸로 너희들을 걸려 넘어뜨릴 거고 너희들을 부숴버릴 거고 너희들을 죽여버릴 거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교만함과 그들의 아둔함이 얼마나 큼을 말씀해 가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가운데 넘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 가운데에서 남은 자들을 남기시는데요. 5절 한번 보세요.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는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다. 이렇게 교만한 자들은 다 멸하시고 다 없애실 것이지만 그날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 그게 심판의 때겠죠. 그 심판의 때에 다 멸망하지는 않겠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는 분명히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남은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영화로운 꽃관이 되는 거예요. 화관이 되는 겁니다. 북쪽 이스라엘의 그 에브라임 족속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들의 재산과 그들의 재물과 그들의 직위와 그들의 힘과 그들의 모든 것이 영화가 되는 거지만 이 남은 자들은
누가? 하나님이 그들의 면류관이 되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얘기하면 이 사람들은 세상적으로 면류관이 없는 자들이에요. 그죠? 세상에는 면류관이 하나도 있지 않은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면류관이 되어주시는 것이죠. 그런 걸 보면 예전에 제가 그 팔복을 설교하면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이런 이제 설교를 하면서 천국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가는 것이다, 믿습니까? 네. 천국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가는 거단 말이에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산 사람들 땡 잡은 겁니다. 천국 갑니다. 할렐루야. 네. 제 이야기를 했더니 저쪽 뒤에서 그 김모 대산 집사님이 막 비웃는 거예요. 뭐 가난한 자가 천국 가. 제 느낌에 막 비웃어요. 가난한 자가 뭘 천국 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실제로 가난한 자가 천국 간다고 생각해요. 물론 뭐 부자는 그럼 천국 못 가냐? 부자도 낙타바늘기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죠. 그런데 실제로 퍼센테이지로 보면 아마 가난한 자가 훨씬 더 많을걸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물론 가난한 자들 중에서도 물질이 없어도 마음은 교만해져 가지고 그냥 찔러도 그냥 피 한 방울 안 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겠죠. 그러나 대체로 가난한 사람들은요, 마음이 더 이상 이제 이게 없기 때문에 그렇게 교만하지가 않아요. 어떻게 보면 더 겸손하죠. 그러니까 그들이 이 땅 가운데서는 그렇게 꽃 화관 하나 머릿속에 못 올려 있다가 금은 둘째치고라도 쇠 관도 하나 못 쓰고 있다가 마지막 날이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면류관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꽃관이 되어주신다. 끊임없이 이 땅 가운데서 교회가 또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영역은 무엇인가? 진정 예수님을 믿고 나서 변화된 가장 최고의 가치관은 무엇일까? 그것은 부자 되기를 포기하는 것. 뭐 다른 많은 표현으로 비슷한 표현으로 할 수 있겠지만 내가 예수님 믿고 정말 변화된 한 가지가 있다면 부자가 되고 싶은 열망을 포기한 것. 우리에게 있어서는 뭐 이미 다 여러분들 다 포기하신 줄로 믿습니다. 부자 될 것에 대해서 다 포기하신 줄로 알아요. 우리들에게는 사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정말 세상 사람들이요, 목표가 부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와가지고요, 부자 되기를 나는 포기하고 부자가 되든 말든 그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나는 정말 다른 목표를 가지고 간다는 거 대단한 거거든요. 부자 되기를 포기할 때 비로소 주머니가 열려요. 그리고 순수하게 주머니가 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가치관을 갖고 그러한 삶을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이 되게 해주시고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면류관을 주신다. 여러분 다 우리 천국에서 면류관 받읍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면류관이 되어주셔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정말 역전의 인생, 정말 아름다운 그런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면류관을 쓰고 있는 자들은 그렇게 마지막 날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쓸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7절 보세요. 어떻게 사는가? 7절, 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하여도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에 실수하나니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것이 없도다. 얼마나 많이 비틀거린다는 단어가 나옵니까? 비틀거리고 비틀거리고 비틀거려요. 옆걸음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 세상을 흥청망청 자기가 원하는 그러한 뜻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상도 잘못 풀고 재판할 때 실수하고 그리고 토해버리면서 더러운 상을 만들면서 그렇게 사는 거, 그게 이 세상의 가치관을 쫓아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자는 남은 자가 되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더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은 정말 풍요로움 신에 거의 다 복종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시대인 것 같아요. 어떻게 하든지 더 잘나 보이고
또 더 높아 보이려고 하는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 속에서 사는 여러분이 상대적으로 낮아지면 얼마나 그 상대적 박탈감이 클 것인가. 참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불쌍히 여겨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땐 참 안됐다 안쓰럽다라고 볼 수 있지만 그 사람이 받을 마지막 날의 상을 봤을 땐요, 그것은 우리의 착오일 수도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정말 당신을 의지하고 당신을 붙드는 자들, 그들에게 씌워줄 그 면류관을 우리가 영안으로 볼 수만 있다면 우리는 부럽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정말 대단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에요. 우리 새빛교회가 작지만 그러한 사람들로 가득한 교회가 된다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 정말 세상에 어떠한 형태든 교회든 뭐 직장이든 뭐 가정이든 아파트든 뭐 차든 막 풍요로움만을 누릴 것이 아니고 그 풍요로움보다도 더 가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것을 최고의 목표로 삼고 나아간다면 우리에게도 그분이 주실 면류관이 멀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이제 여러 가지 또 마음을 모으고 합해 가야 되는 상황인데요. 여러분 경계하시고 경계하세요. 어떤 부분들을 경계해야 될까요? 우리를 무너뜨리게 하는 모든 영역은 세속적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 모든 것들을 경계하고 그런 사람들을 경계하고 그러한 생각들을 경계하고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모은다면 우리는 반드시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로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믿음의 순례자의 길을 걷는 복된 교회로 자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로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같이 한번 찬양하고요,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우리 찬양하기 전에 광고 하나 드리면은 우리 예배가 7시 반이니까요 7시 20분까지는 오셔가지고 다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아까 7시 반인데 막 그냥 뭐 똥기저귀 가느라고 애는 막 울지, 뭐 반주는 막 처음 해보니까 막 그냥 띵깍띵깍 시끄럽게 소리를 내지. 건전사는 막 예배가 다 됐는데 그냥 막 정수기 갔다가 제습기 물 비우는. 내가 우리 건전사 나중에 우리 교회 떠나가면 선물로 양동이 하나 내가 사주려고 그래요. 얼마나 제습기를 많이 잘 비우는지 수고롭게 잘 비워요. 그러나 이제 그 모든 것들보다 예배가 우선이니까 최소한 예배 5분 전에는 정숙하게 앉아서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예배 늦지 말고 우리 후경 집사도 항상 정각에 와요. 그죠? 거의 얼마나 시간을 잘 지키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성실하게 주님을 따라가는 귀한 딸이에요. 그러나 조금 어겨도 됩니다. 한 5분 정도 일찍 와서 다 같이 모여서, 저도 조금 더 일찍 와서 예배를 잘 준비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잘 기초를 세워가 봅시다. 아멘. 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박수 치며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 에브라임과 같이 그렇게 교만하지 말게 하시고 유다 백성들과 같이 겸손하게 주님만을 섬기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나의 삶이 타락되지 않은 부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또 주께서 주신 많은 것들을 나누어주고 베풀 수 있는 넉넉한 삶 살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씌워주실 그 면류관들을 기억하면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비록 우리의 삶이 영적으로 혹은 환경적으로 혹은 물질적으로 부족한 부분의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해 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